하나님 말씀은 욥기 39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몸을 떨쳐 뛰어갈 때에는 말과 그 위에 탄 자를 우습게 여기느니라. 아멘. 네, 오늘 타조라는 제목 가지고 주님 주시는 은혜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성전에 오셨는데, 이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잖아요. 또 하나님의 집이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정말 은혜의 장소인데, 이스라엘의 그 2000년 전에 사람들은 성전을 이용해서 돈벌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거의 다 사라지고 형식만 살아있고, 심지어 예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고 또 이용하고 해서 자신들의 이득을 쟁취하는 장소로 만들어 버렸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전을 깨끗이 청결하게 하신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때 그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당신은 도대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이거를 당신이 뭔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에 방해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유대인들은 그 사회의 기득권입니다. 거기에 제사장 그룹도 있고 바리새인들도 있고 사두개인들도 있고, 그렇듯이 오늘날 우리가 우리 삶의 주인이 되고,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왜 너 그렇게 사느냐라고 질문을 하신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비록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성령님께서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제 가운데 있을 때, 또 우리가 육이 원하는 대로 마치 내가 주인공인 양, 내 인생의 모든 결정권을 내가 지고 있고 내가 왕 중의 왕이고, 예수님은 그냥 액세서리에 불과한 그런 삶을 살고 있을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네 지금 왜 네 마음대로 하느냐? 무슨 권위로 네가 그렇게 하느냐? 라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다시 예수님 시대로 돌아가서 그렇게 질문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무슨 권위로 이렇게 하는지에 대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대답해 줄 필요가 있느냐? 예수님이 왕 중에 왕인데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뭐 어떤 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데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좋다. 그러면 내가 대답해 줄 텐데, 내가 하는 질문에 너희들이 답변을 주면 그때는 너희들이 나와 이 격이 맞으니까 그때는 대화를 내가 하겠다라고 하면서 세례 요한의 권위는 어디에서 왔는지 말해보라 라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그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에 있는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사람으로서 마치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가 300~400년 뒤에 신약시대 때 다시 오신다라고 예언이 되어 있어요. 구약 성경 중에. 근데 실제로 그 예언대로 세례 요한이 엘리야 역할을 합니다. 엘리야가 다시 살아가 돌아온 건 아니고 엘리야와 거의 전투력에 있어서 누군가는 그런 힘을 가진 선지자가 등장한다는 그런 예언이 이루어지고, 예수님도 실제로 세례 요한이 그 구약에 예언된 엘리야가 다시 온다라는 것을 예수님도 인정을 했죠.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무슨 역할을 하냐 하면은 회개하라라고 외쳤거든요.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 그리고 물에 이 침례를 통해서 세례를 베푸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말씀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길, 주의 길을 예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원래 이 선지자들이 하는 역할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하는 건데, 구약 시대에 보면 하나님이 시킨 일을 하는 그 선지자들 중에 가장 힘이 강력하게 인상 깊게 활동한 선지자가 엘리야거든요. 근데 이 엘리야가 아합 왕이라는 악의 대명사죠. 그 시대 자체가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왕이에요. 무려 거짓 선지자와 850명하고 싸움. 450명은 남자신 바알신이고 나머지 400명은 여자신 아세라의 이 신입니다. 그때 아합 왕이고 아합 왕의 부인이 이세벨이기 때문에 온통 그 나라가 통째로 우상 숭배하는 나라로 변질됐던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엘리야가 등장해서 그 850명을 처단한 선지자입니다. 그 선지자의 뒤를 이어서 오늘 세례 요한이 등장한 것은 이때는 헤로드 왕이 다스리고 여전히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자기가 왕이고 자기 생각이 옳고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귀에 듣지도 않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엘리야, 두 번째 엘리야, 세례 요한을 보내서 회개시키기 위한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주님의 길을 미리 예비하는 겁니다. 우리가 영화에 보면 오프닝이라고 하죠. 노래에도 보면 앞에 인트로가 있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세례 요한의 말씀이 핵심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그게 바로 회개의 복음이란 말이죠. 미리 손을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질문에 답을 하면 나도 답을 하겠다라는 뜻은 세례 요한의 권위가 어디에서 왔는지 이야기해보라 라는 질문은 왜 말 안 듣노 이 말입니다. 왜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너희 마음대로 사느냐. 세례 요한은 바로 내가 보낸 선지자인데 그 선지자를 통해서 복된 말씀을 지금 미리 선포하고 있는데 왜 너희들은 세례 요한의 말대로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분으로 돌아오지 않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시대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따르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은 엘리야와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진짜 선지자들 중에서 가장 전투력이 높고 둘 다 사막에 살았고 뭐 털도 많고 뭐 옷도 막 이상하게 입고 뭐 그런 역할을 했는데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지금 세례 요한을 언급하는 것은 바로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적하고 너희들이 주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돌아올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통치자가 되시고 또 나의 참 구원자 되신다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질문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욥기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내가 어떤 질문을 하는지 너가 답변을 해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질문들의 내용을 가만히 분석해 보면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창조자 되시는데 네가 지금 무엇을 아느냐라는 겁니다. 네가 아는 대로 그렇게 살면 인생이 순탄한 길로 가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육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 그것에 대해서 기쁨을 얻고 그것에서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실 때만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만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이 덜나기에 관한 건데 욥기 39장 7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덜나기는 성읍에서 뒷거리는 소리를 비웃나니 나귀 치는 사람이 지르는 소리는 그것에게 들리지 아니하며 덜나기를 길들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원체 야생력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야생적으로 삽니까? 우리 지금 세상에 나가면 교회 안 옵니다. 그냥 내 본능대로 살아요. 내 하고 싶은 대로 사는데 누가 하나님도 우리를 컨트롤 못해요. 내 맘대로 하는 건 완전 덜나기라, 덜나기. 그런데 지금 하나님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야, 니 덜나기, 니 길들일 수 있어, 없어? 못 들이잖아요. 그런데 요즘 과학이 발전해갖고 덜나기 길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은 산에 사는 염소가 새끼를 언제 치는지 니는 아느냐? 말해봐라. 니가 그걸 알면은 내가 상대해줄게. 모르죠. 우리 어떻게 알아? 그리고 몇 달 만에 만삭이 되는지 아느냐?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알아요, 몰라요? 다 알아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우리. 우리 동물의 세계 한번 보세요. 그 논문 쓰는 거 보고 세상에 인간이 못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필요 없는 거죠. 근데 마음대로 사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이제 타조가 나와요. 이 타조는요, 최고 속도가 115km입니다. 그런데 키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리고 발이 너무 크고, 지가 놓은 알을 밟았고요. 그 얼마나 어처구니 없습니까? 그런데 이게 달리기 시작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욥기 39장 18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나 그것이 몸을 떨쳐 뛰어갈 때에는 말과 그 위에 탄 자를 우습게 여기는 말도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타조 네가 만들었냐 이게요. 우리가 만들었잖아. 그럼 우리 과학이 발전해갖고 지금 달성관만 타조 넘쳐가고 있어요. 타조가 가짜다니까 지금은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번에 말을 이야기합니다. 39장 22절 말씀에 두려움을 모르고 겁내지 아니하며 칼을 대할지라도 물러나지 아니하니. 여러분, 말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위에 장군이 타고, 이야! 이때, 말은 전쟁에도 겁내지 않아요. 상대방이 뭐 엄청난 거인이 앞에 있어도 말 탄 주인이 달려라 하면 말은 갈기를 날리면서 막 달려갑니다. 그 말을 네가 만들었나? 내가 만들었나? 이거예요, 지금 하나님 질문은. 세례 요한의 말을 왜 안 듣나, 이거 누가? 세례 요한은 엘리야야. 엘리야는 850명 이긴 사람이야. 근데 왜 엘리야 말 안 들어? 엘리야는 내 길을 예배하는 사람이야. 그런데 너가 나한테 대부로 질문해, 지금? 네가 뭘 하는데 나한테 질문해? 지금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요, 과학이 발달해갖고 말 사용합니다, 지금. 말 마음대로 우리 조련사하고 올림픽 가면 말 스포츠 경기도 있잖아요. 무섭습니다, 우리 말 그거. 그러니까 이번에는 매와 독수리에 대한 질문으로 넘어가요. 이 하늘에 독수리하고 매, 이 철새들이 다니는 길이 있어요. 항로. 아무도 모르죠. 이게 어째서 똑같이 이렇게 왔다가 겨울에 왔다가 봄에 이렇게 가지? 우리 모르잖아요. 그리고 매와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 새 둥지 짓는 거 보면은 저 높은 곳에 절벽 한 그 모서리에 이렇게 짓는데 그거는 사람이 질 수 없는데, 그리고 하늘에서 이렇게 막 날다가 독수리의 이 시력이 2에서 5km 전방까지 본대요. 그리고 땅에 어떤 시체를 발견하게 되면 수직으로 하강하는데 속도가 240km예요. 그래서 야생에 죽은 시체, 동물의 시체가 있으면 독수리가 제일 먼저 간답니다. 하이에나가 오기 전에 독수리가 제일 먼저 가요. 그래서 야생의 청수곰이라는 별명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독수리 누가 만들었어요? 우리가 만들었습니까?
이거 하나님이 만들었다. 독수리 뿐인데, 그런데 우리 달성공원 가면 독수리 누구 자고 있잖아요. 우리도 독수리 컨트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39장 30절 말씀에 그 새끼들도 피를 빨아니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있느니라. 자, 모든 피조물 중에 가장 최상위 레벨에 있는 피조물이 뭘까요? 인간입니다. 왜 동일하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질문을 하면서 니 답변해봐. 그래, 니 답변해봐. 하면서 덜락이, 타조, 말, 매, 독수리 왜 이야기하는 걸까요? 정신 차리라는 겁니다. 내가 니 만들었어. 내가 니 주인이야. 내가 너를 살릴 거야. 너 비록 죄 가운데 있지만, 말도 안 되지만 내가 대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릴 거야.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 그것은 내가 만든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 그건 누구도 할 수 없어. 처음이자 마지막이 는 일이야. 내가 그만큼 너를 사랑한단다. 그래서 실제로 주님은 이 땅에 목숨의 아들로 오셨고 실제로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서 급기야 죽으셨어요. 끝났는 줄 알았는데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거는 과학으로 못하는 타조의 그 신기한 거, 말, 매, 독수리, 우리 과학으로 웬만한 거는 다 커버가 되지만 우리의 영원한 속건 제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은 말도 안 되는 주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로 그 사실을 믿음으로 타조와 말과 매와 독수리와 들나귀를 만드신 그리고 나를 만드신 그 주님을 신뢰하고 그 주님의 완전하신 사랑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가족들,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어떻게 살아가실지 기대하며 좀 힘들더라도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살아갈 때에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